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첫 번째부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은 뭐냐?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너희가 선생 되지 말아라, 말 많이 하는 선생 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말 많이 하는 선생님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선생 중에 하나인데 말을 얼마나 해요? 웬만하면 말을 시키잖아. 말을 해야 되고 또 말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그냥 50점이나 가. 근데 말을 하다가 구색을 맞추려다가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50점 가는 것도 빵점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초대 교회에 선생들이 많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선생들이 중요한 인물들이었죠. 왜? 그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해석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선생,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초대기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 그런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성도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덕을 끼치지 못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교사를 세우지만 교사 되지 말아라, 교사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분을 세우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죠. 정말 그렇게 선생질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지. 선생질을 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아라 말이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선생질하지 말아라. 뭘 자꾸 아는 척하면서 누굴 가르치려다가 그만 실수해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오도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런 선생질은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초대교회의 선생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까? 말 때문인데 왜 말이 많았을까?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냐는 선생들을 세웠기 때문이죠. 훈련되지 않은 교사. 사도 바울이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서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선, 지도자를 세우고서는 한 3개월, 6개월, 1년, 많이 길어야 3년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분이 아주 참 좋은 선생님이니까 그분의 말을 따라서 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그리고 참 규율도 잡히고, 그리고 교회가 규모도 섰는데, 그들에게 거기에서 그대로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음이 좀 생겨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선생으로 세우고 떠난 후에 그들이 신앙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과 신앙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자다움께 살아가는 삶의 그 자세와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내적인 그런 어떤 그 성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왜?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내 많은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습관들, 그리고 내가 육신에 속한 그런 어떤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행동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근데 지도자들을 세워서 선생으로 세웠고 장로로 세우고 또 무슨 교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성도들을 대하는 일들 때문에 말의 실수가 많고 많은 어려움이 생겨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없이 되어진 선생들에게 빚어지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에 보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집사는 이래야 된다, 무슨 장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장로를 세우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한 가정에 존경받는 가정이어야 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로 요즘 같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도 보면 장로는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아야죠. 물론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또 이렇게 실그시금 마시고,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만나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술 냄새 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저도 코가 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직함은 장로라고 그랬지만 장로답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으로 말씀의 훈련 그리고 생활의 훈련 없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자기의 본래의 모습,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이 이게 안에서 리킹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여기저기 감추려고 해도 이것이 리킹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일반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누가 말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내용이 따르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미치게 되는 그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앞서는 것이 바로 말이다. 바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행동이 따르고, 거기에 말 속에 자기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고 자기 습관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이고, 그리고 지도력이 서지 않냐고 오히려 참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못하고 그 행동으로 하면 오히려 조용합니다. 근데 행동도 따르지 않냐고 말은 크게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별로 없을 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교회에 가서 일하시는 한국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영어가 유창해서 미국 교회에 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감독에는 특별히 이 목사가 되면 감독이 이 목사를 파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입니다. 그건 주냐 안 주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지 않으면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하니까 다 한국 교회 오고 싶잖아. 근데 한국 교회가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베일러블한 교회에다 보냅니다. 어떤 때는 2교회, 3교회 막혀가지고 10명, 20명, 15명 이렇게 모인 교회 3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차라리 말을 못하는 게 덕을 세워요. 왜? 교회가 참 어려워서 시험이 들었던 교회인데, 그 전에 미국 교회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이 저랬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 나니까 교회가 더 문제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듣고서도 여기다 전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다 그냥 담고선 자기만 혼자 그냥 썩으면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미국 교인들이 보니까 아니 전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은 그냥 언제 기도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한국 목사가 오더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야 저거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네. 들락들락 지나다니다가 나도 기도해야 되냐고. 그래서 자기들도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있어서 한국 목사님들 가서 목회하시는 미국 교회들이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와이에서 키운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한국식으로 목회를 이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죠. 열심히 하죠. 아무튼 그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배가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교회가 한 200명 모여요. 벌써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미국 목사님들 말 잘하는 사람들 다 뭐 한 거야? 우리는 말 못한다고 컴플렉스 가지고 그 영어 때문에 정말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다가 상황이 다 끝나서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 그렇게 다 말아먹었나? 그리고 말 못하는 목사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읽고, 그리고 나누는 가운데 저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평신도가 활성화되어서 저들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가지고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을 좀 적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내 주장을 자꾸 하고 뭔가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말질을 하려고 그러고 선생질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가?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덕을 깎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그 불길을 꺼버리는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을 다 길들이는데 자기 혀는 길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허구만한 말들도 많은데 꼭 그런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꼭 가시 돋친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면 계속 깔찍깔찍 걸리는 그런 말 하는 분 있죠. 그런 말 하는 분 있죠. 네. 그 사람들 다 압니다. 순수하지 못한 거 다 알아요. 네. 다 느낍니다. 애들도 느끼는데 애들도 다 알아. 대여섯 살 난 아이들도.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기분을 상하고, 그리고 디프레스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말들.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대단히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말질만 해서 그야말로 모든 분위기를 이렇게 침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를 갖다가 그렇게 자가를 먹여서 다스리면서, 그리고 잠만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훈련시켜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도메스틱 애니멀을 만들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나가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혀를 다스리는 일에서는 자기가 스스로가 훈련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게 사람이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 혀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혀의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고두면 고든 말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고 자기 마음에 가시가 많으면 가시돋치만 하는 것이고, 마음이 넉넉하고 그리고 편안한 사람한테는 편안하고 넉넉한 말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말씀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씀. 마음이 부패하면 부패한 말을 또 하는 것이요, 마음에 도심을 가지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혀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수도 없는 생각이 내 마음에 그저 들락들락 하고, 마치 죽을 듯이 폭발하듯이 내 마음속에서 들락들락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지키는 장수보다 낫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요. 관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생활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차면 어둠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빛이 가득하면 빛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마음 피곤하시겠지. 근데 육신의 피곤과 그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그 마음의 밝음은 또 다른 과제가 되겠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복되이고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누군가에 가서 위로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그래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격려를 받고 또 위로받는 그런 어떤 계기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하죠. 궁극적인 어떤 우리 자신을 참 다스려주는 그런 어떤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덕스럽게 다스려지는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참 덕스럽게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그리고 각박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내 심령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불쑥거리면서 싸움을 하고, 내 안에서 불쑥거리면서 아픔을 낳고 분노하고 또 내 스스로가 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찬송과 선한 생각과 그리고 덕스러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는, 덕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찬송과 그리고 선한 말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어떤 그 덕스러운 마음, 은혜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강팍해지듯이, 난폭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난폭해집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상하든지 자기를 상하든지, 안으로 공격을 하든지 밖으로 공격을 하든지 공격적이 돼서 반드시 상처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죄책감과 그리고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참 덕이 되지 못하는 그 상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어지는, 곱게 말 안 하죠. 꼭 거기에 가시가 돋쳤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해?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 걸리적거리는 상처가 반드시 들었어.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지속되어지면 그것이 습관화됩니다. 여러분, 말도 습관이죠. 말투도 습관입니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신경질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됩니다. 말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반복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은혜로 덮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그 커렉션 되지 않은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 말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쪽으로 말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꼭 언젠가 내가 요거 얘기해 줘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고서는 꼭 그냥 그것도 때에 맞지 않는 때에 그 얘기를 해서 상처가 이렇게 증폭되는 그런 일들을, 그 내가 그러고 나서 왜 했지? 라고 꼭 후회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자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앉으면 남 말 듣고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습관입니다. 하고 많은 얘기가 많은데 꼭 남 얘기하는 분이 있어. 자기 얘기 좀 하면 안 돼? 자기 얘기. 나는 지난 주간에 살았는데 나 힘들었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집사님 어떻게 해? 좀 큐티해? 뭐 이런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 얘기하는, 쥐쏠듯이 그냥 계속 싹싹싹싹 쏘는, 쥐쏠듯이 남 얘기하는 분이 계죠. 습관입니다. 습관. 그것도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입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불평불만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습관화. 이것도 습관이에요. 남 비판하는 사람 계속 비판합니다.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꼭 나쁜 걸 골라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꼭 찍어가지고 그게 남 얘기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 뭐 정치가들 비판하고 뭐 연예인들 비판하고 그런 건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뭐 아무나 씹어도 그냥 되겠지만,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께 비판하는 거, 그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도 어둡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게 될 때에 그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 남 얘기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요? 아유,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계속해서 너 그 짓 해라, 그리고 계속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망할 길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습관 가지면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좀 하지 말아라 좀. 그거 너 그거 33살 때 벌써 70까지 간대. 옛날에는 이른이라는 게 뭐 굉장히 오래된 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이른이면 청년이잖아. 이른까지 간대. 그거 끊어줘야 되잖아요.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형제 자매라고 하고 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만합시다. 그거 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만합시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기분이 잠깐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다른 쪽으로 파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자기 습관적인 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주변 사람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문화가 그렇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되어지면요, 누가 들어와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풍이라고 하는 것, 교풍이라고 하는 것, 또 전통이라고 하는 것,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어느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왔든지 누구로부터 와서 그것이 가족에게 확산되고 파급된 것이죠. 여러분, 좋은 가풍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가훈이 있으십니까? 가훈. 여러분 가정에 가훈 무엇입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하나 딱 써놨더라고. 오직 예수 딱 써놨더라고. 그게 가훈이야, 가훈. 근데 그게 별거 같지 않은데, 그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는 오직 예수로 그냥 이렇게 가풍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네. 어떤 집안은 오직 모니 이렇게 써져 있는 집. 모든 것은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야. 나가서 누구 만났더니 야 얼마 번대냐? 네. 뭘 한다고? 야 얼마 된대냐? 얼마 준대냐?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야. 심부름해도 얼마 줄 거야? 설거지한테 얼마 줄 거야?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해. 오직 뭐니? 가풍이야.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풍을 만들어 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습관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습관은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언어로부터 되어지고, 그리고 내 행위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온 가족과 후손들에게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그렇게 확산될 때에 바로 그런 풍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 나쁜 것을 꺼내내고 좋은 것은 자꾸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좋은 곳이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풍을 만드느냐? 그 교회 갔더니 저 사람 달라졌어. 왜?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 와서 동화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바뀌었어. 뭐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어떤 모든 생활의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모아져서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는, 특징을 만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렇게 남을 헐뜯는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초월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 언어가, 우리의 생활이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해져가는 그런 풍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격려하고 돕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4시간 하루 종일 기뻐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범사에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심지어 기억조차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억났을 때, 그래, 지금 내가 기분은 떨떨하지만 그러나 감사하자 라고 내가 감사해보면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은 기분 나쁘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기뻐하자라고 내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기뻐하자라고 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육신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 behaviorism, 행동주의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심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좀 하기 싫어도 하면은 그런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하기 싫죠. 운동하는 거 일어나서 이거 그냥 앉아서 그냥 TV 보고 그냥 주전부리나 하고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또 운동을 가야 되니까 가지. 그래서 어렵사리 운동하러 나가면 처음에는 힘들어. 근데 조금 지나면 마음에 생기가 생기고, 그리고 참 기운이 나고, 그리고 참 내가 잘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액션이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도 자꾸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참 내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반복하다 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 내용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인격이 바뀌고 내 마음 상태가 바뀌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마치 지금 힘이 들어도 그 운동하러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처럼 내가 힘이 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다 백교사님들 많이 가셨나 봐. 우리 신부장님들이 2분밖에 안 계시네. 10수명이 되시는데 지금 다 어디 가셨지? 아, 그래요? 3분이신가? 2분하고 3분하고 많이 다르구나. 예.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서 어떻게 리더십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촉촉히 젖어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의 텃밭에 하나님의 역사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되어지면 그 은혜의 싹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은혜 받았지만 또 메말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은혜의 자리에 가면 메마름을 채우다 보면 토양이 자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제가 처음에 우리 사택에 들어가니까 뒷 텃밭이 완전히 돌덩이같이 굳어져서 뭘 하나 꽂을 수가 없어.
근데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갈고 나무를 심어주셨는데, 이게 물을 줘야 되는데 날마다 나가서 물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뭐 어디 뭐 수양회도 가고 집회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 또 나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땅이 또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곡괭이로 날마다 팰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물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다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정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재단 이사장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라든지 우리 교회 무슨 뭐 이런 망가진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정권사님이나 우리 백승훈 장로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대가닥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일 가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스프링클러를 해주셨어. 저녁 시간에 한번 딱 물이 나오는데 아침에 말랐다가 저녁 시간에 푹 또 적습니다. 아침에 말랐다가 또 저녁 시간에 푹 젖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와 지금. 왜? 토양이 바뀐 거예요. 토양이 바뀐 거예요. 토양이. 은혜의 자리에 자주 가면 우리 마음의 텃밭이 바뀝니다. 그 토양이 마음 텃밭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싹들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싹들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들, 복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얼굴, 은혜로운 태도, 그리고 향기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줄기를 뻗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언의와 충성과 절제다 말씀합니다.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내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합니다.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선택하셨잖아요. 안 오실 수도 있어. 근데 오셨잖아요. 그건 자기 선택이야. 강제로 할 수도 없어. 왜? 이거 마소라고 코에다 끼워가지고 끌어당기겠습니까? 아니면 안 했다가 뭐 경찰한테 고발해가지고 뭐 세관을 차겠습니까? 파인을 매기겠습니까? 그 감옥사에 보내겠습니까? 이건 순전한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환경을 통해서 다스려진 마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결과가 오게 되고, 그리고 혀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가는 그런, 우리가 정말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인수님이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를 쓰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나로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도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잘 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혀는 우리 참 인생에 불과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불을 가지고 있어서 어찌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을 잘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며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온 집안을 태우고 산천을 태우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불같은 이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은혜의 자리를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가 복의 길을 가며 저희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꿔가는 영향력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성향 속에서 우리의 언어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